저는 40살에 한국에서 목사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4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안입니다. 저는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과정을 마쳤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한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자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캐나다의 키치너에 와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수년간 성실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길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느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경험한 사역지들과 사역자들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교회 상황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전임 사역자들은 쉴 틈 없이 온갖 사역들을 해내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 인도와 설교는 물론이고 성도들 상담과 신방, 성경교육, 선교,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들의 기획과 진행들까지 수많은 일들로 너무나 바쁩니다. 때론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도 해야 하고요. 저도 역시 사역에 매달리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이 사역 문화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이제는 직면해야 합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목회자는 신실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목회자입니다. 기도와 성경이라는 실제 사역을 피하고 사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역이 아닌 온갖 일들로 산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크리스천들도 지나친 바쁨은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쁨은 내면의 침묵을 방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은 사실 성화가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죄짓게 만들 수 없다면 바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제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진정한 영적 성장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돕기 위해 한국교회를 잠시 떠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를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목회자들의 위대한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 그룹이 이끌어가는 이 한국교회의 시스템이 정말 건강하고 시대에 적합한지를 질문하고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직분은 다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인데 어느새 계급화되어 교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이성화되어 영적 리더로 추앙받거나 아니면 그 틀에 맞지 않는 목회자들은 비난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구조가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장과 주체적인 신앙의 성장을 막을 뿐더러 대다수의 평범한 목회자들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떠나고 젊은 목회자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칭찬을 하시든 비판을 하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자신이 어떤지 고백을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수평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목회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고 교회 구성원들 모두의 진실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한국교회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인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목회자 중심주의를 벗어나 모든 성도가 책임을 가지고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평등한 교회를 꿈꾸며 이렇게 한국교회를 잠시 떠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를 포기한 세 번째 이유는 약자와 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겪은 대부분의 교회, 특히 큰 교회일수록
장애인, 가난한 이웃,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봉사의 대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으로는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더 날카로웠죠. 충분한 논의나 연구, 고민 없이 손쉽게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음지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연민, 공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지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렇죠? 목사고시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면 떨어뜨리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회에서 제공하는 위로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여기 설마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은 없겠죠? 라는 으름장 비슷한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노회에 결코 속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다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냥 침묵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정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배척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제나 문을 닫고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열고 환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며 함께 다양성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사랑으로 동행하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던가요? 저는 진정 약자를 보호하며 모두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국 교회를 떠나 현재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길 포기한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 한국 교계에서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형 교회들 중 하나에서 담임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사실상의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순계라고 미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논란과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교단 법까지 어겨가면서 세습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미 이렇게 말을 해둔 상태였죠. 만약 저 교회가 세습을 한다면 나는 한국에서 목사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학생들이 당시 수업을 거부하고 또 해당 교회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세습을 반대하고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반대 성명을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과 눈물과 기도들이 거대한 엘리트 종교 권력 집단 앞에서 무력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그 교회나 제가 속해 있던 교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 사이에서도 총회와 노예의 승인하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교회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세습 문제가 어떤가요? 갈수록 교세가 위축되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세습도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더 가열차게 세습을 시도하고 있나요? 교회는 목사나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궈온 영적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집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잠시 맞는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결국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오래된 신학과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낡은 부대를 새로운 부대로 전환시키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야지만 갱신이 가능한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세습이 용인되는 한국 교회의 갱신에 힘을 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살아내기 위해 저는 잠시 한국 교회의 곁을 떠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사가 되길 포기한 4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쁨,
목사 중심주의, 소수자 배제, 그리고 교회 세습 문제. 이 네 가지 이유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이유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이 더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반감이 드시나요? 혹시 저처럼 한국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셨거나 이미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제가 한국 교회를 떠난 건 한국 교회를 미워하거나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서부터 함께하고 자라온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기여할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캐나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윤리 안에 신앙의 성장과 모험, 영적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피스.